자, 우리 옆 친구와 인사하고 우리 말씀 제목을 읽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등부 전매특허 인사죠. 너 좀 귀여워. 두 번째 인사 중요합니다. 너 좀 오랜만이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매주 보던 친구들도 일주일에 한번 보는 건 오랜만이고, 또 진짜 제 눈에 오랜만에 보이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은혜 받으라는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참 그 마지막 찬양 가사처럼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키시네 라는 가사가 정말 감격으로 다가왔어요. 제 삶이 뭐 좋아서 뭐 잘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제 목이 좀 아프기도 하고 뭐 또 걱정도 있고 그러기도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며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감사함이 든 것 같아요. 부디 원하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확신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뭐가 있습니까? 예, 수련회가 있습니다. 제가 수련회 이번 신청 받으면서 좀 재미는 나중에 있었고 좀 마음은 원래 좀 힘들었는데 재미있는 점을 발견한 게 현재 신청 인원이 16명인데 그 겨울 수련회 때도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딱 수련회 가는 그 주에 딱 주일날 16명이었거든요. 겨울에. 기억나세요? 그러다가 제가 막 약간 구걸은 아니었고 막 살짝 울 뻔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6명이 신청을 더해서 22명이 우리가 이제 겨울 수련회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과연 이제 오늘까지 신청인데 몇 명이 더 추가가 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이제 기대가 되는 점에서 재미있는데 마음은 좀 쓰립니다. 그런 두 가지 양가 감정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수련회를 못 가는 친구들도 있죠. 뭐 우리가 이제 40명 정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이제 이번엔 절반 이상이 못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수련회 안 간다고 쌩까지 마시고 오늘 이 주보에 보시면 수련회 기도 제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기도로 수련회에 참여하는 그런 안 가지만 참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네, 기도를 꼭 같이 함께 모아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이제 오늘 창세기 7장을 볼 건데요. 우리 수련회 때 창세기 7장 후반부와 9장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나누게 될 텐데, 특별히 지금 수련회를 못 갈 수도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3주 전부터 그 시리즈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7장에 대해서 기초적인 그런 성경을 깊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좀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좀 태도를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번째가 말했지만 우리가 성경 봉독을 왜 일어나서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의미들을 좀 늘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도신경은 왜 하는지, 뭐 성경은 왜 읽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 자, 왜 일어나서 우리가 성경책을 펴서 이렇게 읽었을까요? 어떤 의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 아멘으로 받겠다라는 우리의 겸손과 그런 간절함의 태도를 우리가 표현을 예배 시간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잘 받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읽은 건데,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 너무나 좀 안타까운 기사들을 많이 보는데, 가짜 교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 팔로워가 한 10,000명 되는 교회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어떤 거예요? 가짜로 만든 뭐 로고, 이미지, 뭐 인터뷰, 목사님 얼굴 다 그 이미지로 그 AI로 만든 건데 막 팔로워가 10,000명이 되고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쇼츠를 넘기다 보면 뭐 릴리스 유튜브 쇼츠 1분짜리 이렇게 도파민 터지게 넘기다 보면 재미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 양심이 찔려가지고 신앙인이면 어떻게 해요? 신앙적인 거 나오면 멈춰섭니다. 그리고 봐요. 근데 그 내용들이 여러분 이단적인 게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은 미안한데 유튜브 할 시간이 좀 없어요. 뭐 수련회 준비하고 행정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 연락하고 하다 보면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 이단인 분들이 시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그래서 온라인을 점령하는 게 그들의 전략이기 때문에, 예전에 네이버 지식인 여러분 알란가 모르겠네요. 네이버 지식인에 주로 이제 이단들의 컨텐츠가 있었다면, 요즘에는 이제 AI로 만드는 쇼폼 대부분이 이단적 사상을 가진 정보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분별하게 나 궁금한데 검색해볼까 하고 보는 게 정상적이지 않은 내용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잘하지 않는 게 있어요. 궁금하고 확인해 봐야 되고 또 정말 이 진리에 대해서 알아갈 때 성경책을 잘 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미없거든요.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보기보다는 어떤 컨텐츠나 AI나 영상을 통해 아주 손쉽게 정보를 얻는데 그 정보가 왜곡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의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목사님도 이제 어느덧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역을 10년째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겸손하게 살피고 그것을 이해하고 또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1절을 뭐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자, 7장의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이제 여호와라는 그런 호칭이 되게 중요해요. 7장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자라는 뜻이 이제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믿을만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인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들어가라라는 이 원문들을 보게 되면 또 영어 번역들을 보게 되면 이제 들어가라 밖에서 안으로 떠미는 게 아니라 뭐라고 영어에 지금 나와 있어요? 안 보이죠? come 오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놀라운 그 방주 안에서 구원의 그 손길로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 빨리 들어가 이런 게 아니라 come 내게로 나아오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신 이유가 밑에 두 줄 보면 어떤 이유 때문에 노아를 부르신 것 같아요?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역시 뭔가 우리 월드컵 지금 결승전 티켓 가격이 뭐 엄청 비싸다고 하죠,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마치 이 구원을 받는 것이 또 교회에서 뭔가 인정을 받는 것이 뭔가 의롭게 내가 뭔가를 해서 좀 잘하면 예쁨 받고 하나님한테 잘 못하면 예쁨 못 받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의로움은요 절대적인 의로움이 아닙니다. 노아가 도덕적으로 완벽했고 노아가 정말 모든 것에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지금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그래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도 의로운 사람일 수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있죠.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실 수 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노아의 능력이나 어떤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절과 3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정결한 짐승 몇 쌍을 부르래요? 7. 자, 부정한 동물은 2. 어디가 많아요? 예, 정결한 짐승을 많이 태우고 이제 부정한 짐승을 좀 적게 태우라 이렇게 합니다. 질문해 볼 수 있죠. 하나님 왜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태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인데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7장을 보게 되고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서 방주에서 나왔을 때 가장 처음 노아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가서 가장 처음 하는 행동이 주로 뭐예요? 제어가 혹시 가장 예배 끝나고 주로 뭘 먼저 해요? 밥 먹기. 좋아요. 또 어떤 친구들은 예배 끝나고 나가자마자 욕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계단에서 목사님이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단에서 바로 욕을 박는데 들려요. 예, 조심하시고.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처음 은혜 받고 뭘 하느냐. 지금 노아가 처음 했던 건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미리 아시고 이러한 짐승들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정결한 짐승만 태우면 되지 부정한 짐승은 왜 태울까? 그렇죠? 부정한 짐승 2쌍씩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것은 사람의 어떤 잘남과 도덕적인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참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세상이 깨져서 누군가는 악하고 부정하고 죄를 짓고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어떤 것을 잊지 않으셨던 거예요? 피조물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를 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동물들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태워주셨는데, 이것이 훗날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 신약성경에 가게 되면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구원을 하신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미 노아의 방주에서부터 담겨 있었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 탔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도 지금 복음을 듣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 창세기 7장부터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주 재미있게 좀 표현이 됩니다. 우리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말씀을 좀 이렇게 새롭게 한번 이렇게 보려고 노력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루하겠지만, 벌써 우리 쇼폼에 중독된 여러분들이요, 벌써 지루하겠지만 말씀을 좀 눈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세요. 자, 노아가 코끼리, 기린, 뭐 하마, 사자, 이 동물들 잡으러 갔어요? 아니면 얘네들이 알아서 기어왔어요? 예? 어떻게 알아요? 뭐라고요? 아, 나왔다며. 그쵸, 제가 친절하게 표시를 해놨죠. 노아와 그 8명의 가족들이 이 짐승들을 다 이렇게 잡으러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뭐 멧돼지, 뭐 돼지, 어렵죠. 이미 방주 만드는데도 힘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자 참 신기하게도 모든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들이 방주로 어떻게 했다고요?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좀 아쉽고도 좀 애처로운 대조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심판이 옵니다, 비가 옵니다, 분명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은 아무도 나오지 않았지만, 말도 못하는 것 같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 같은 짐승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순순히 나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인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고 있는, 전적으로 죄로 인해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그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제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4절과 10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4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10절을 읽어보십시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좋습니다. 자, 이제는 그 본문의 글자만 읽지 말고 좀 상상력을 한번 발휘를 해볼게요. 자, 방주가 일단 여러분 사이즈를 잘 보겠죠?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만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자, 그리고 이제 다 들어왔어요. 가족도 들어오고, 여러분 지금 예배당 안에 들어온 것처럼 동물들도 다 이제 알아서 귀엽게 들어왔습니다. 자리도 다 세팅했어요. 자, 그리고 문을 꽝 닫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부터 며칠이면? 7일이면 비를 내리겠다. 자, 반대로 말하면 며칠 동안 더 비 안 온다고요? 7일 동안. 방주 들어갔어요. 문 닫았어요. 근데 지금 며칠 동안 비 안 오고 있다고요? 7일 동안 안 왔다고요. 자, 그때 여러분, 방주를 타지 않았던 사람들의 한번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야, 이 노망난 할바지야, 내가 그렇게 비 안 온다고 말했는데 너 미친 거 내가 그때부터 알아봤다. 비가 어디 오냐? 비 안 오잖아. 너 비 온다며? 라고 수많은 조롱과 수많은 그런 욕설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노아는 이때 어떤 거를 생각했을까요? 나는 정말 오래 기다렸고, 배를 만들었고, 드디어 완성이 됐고, 드디어 동물들이 다 탔고, 이제 진짜 뭔가 보여질까 했더니 또 며칠을 기다리래요? 7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길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고등학생이고 10대이고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린 친구들 귀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심지어 2박 3일 시간을 내어서 학원 보충을 다시 받아야 되고 이런데도 온 친구들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렇게 시간을 내서 공부 기도하고 말씀을 지금 듣고 있고 또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여러분이 기대했던 어떤 삶의 문제들과 어떤 기도 제목들이 당장에 바뀔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긴다. 믿음은 인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인내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고 기다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버티고 기다린 그 노아의 심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필요한 심정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음성을 굳게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노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이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뭐 멋진 믿음, 뭐 하나님의 말씀 알겠는데 사실 이 노아의 방주가 그렇게 안노하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신화, 하나의 어떤 설화, 하나의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들어도 전혀 이게 뭐 여러분 삶과 연결이 되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근데 노아의 방주가 진짜 40일 동안 비가 내린 걸 다 견딜 수가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7월 장마 기간인데 이 서울에 만약에 4일 동안 멈추지 않고 24시간 곱하기 4하면 몇입니까? 96시간인가요? 96시간 동안 약 한 250ml로 96시간이 내린다면 서울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을 뛰어난 친구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버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멈추자고 비가 내려서 모든 산이 잠기는 그 재앙을, 심판을 진짜 노아의 방주가 버텼을까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뻥 아닐까요?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뭐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의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해봤는데 1993년에 이제 창조과학회 의뢰로 어떤 한 회사에서 이것들을 이제 조사했다고 합니다. 회사기술연구소 KRISO에서 이것을 연구를 했다고 해요. 30대 5대 3 비율, 길이, 높이, 넓이 6대 1의 이 비율은 조사 결과, 실험 결과 약 30m가 넘는 쓰나미가 와도 버틸 수 있는 아주 과학적이고 아주 체계적이고 최적화된 모습으로 건조되었다라고 그렇게 실험 결과를 밝혀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이야기가 몇 천 년 전 얘기예요. 지금 진짜 몇 천 년 전 얘기인데 어떻게 이런 배를 만들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알려주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렇게 건설이 되었는데 이제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그 심판이 임했습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열려. 여러분이 정확하게 홍수 사건이 노아가 몇 살 때 일어났다고 기록해요? 600세 되던 해. 그리고 달도 나오죠. 그렇죠? 둘째 달, 그 달 11의 날이라. 11의 날이 며칠이에요? 17일. 그렇죠? 2월 17일. 그렇죠? 여러분 명확하게 지금 날짜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거나 뭐 챗GPT랑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무신론자랑 대화하다 보면 노아 홍수가 뻥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의 비판의 첫 번째 고대 손님이 뭐냐면 바로 이 바벨론의 뭐예요? 길가메시 서사시를 얘기합니다. 바벨로니아에 이런 설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홍수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의 고대 문헌이나 역사적인 그런 전설에 따르면 몇 개의 나라의 홍수 이야기가 있을까요? 한 200여 개의 그런 문헌의 홍수 이야기가 각자 다른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문서들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 성경도 뻥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진짜 있었던 사건을 수많은 구전과 변화와 세월이 흘러 다른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전하고 있긴 하지만 뭔가 공통적인 어떤 사건을 전 인류가 기억하고 더듬고 있다라는 놀라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모든 설화들과 다르게 매우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모든 설화들은 다 심판만 있지만 오직 성경에만 구원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이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서 감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손에 있고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굴까요? 몇 살 살았을까요? 몇 살? 969세 무두셀라 맞습니다. 그럼 무두셀라의 아빠는 누굴까요? 무두셀라 아빠. 목사님, 저희 할아버지 이름 헷갈리는데 무슨 무두셀라의 아빠 이름까지. 네,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올라간 에녹과 엘리야라는 유일한 두 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녹이 있는데 이 에녹이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우리 5장, 창세기 5장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 하나 읽어볼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자, 에녹이 몇 살에 아기를 낳아요? 65세.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따 설명해 줄게요. 이 나이 책은 제가 좀 얘기해 줄게요. 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할아버지 아닙니다. 물론 요즘 65세 젊지만. 자, 65세에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이 뭐예요? 무두셀라입니다. 자,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그 동행한 시점이 뭐예요? 누구를 낳은 후? 무두셀라를 낳고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 철이 든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두셀라와 관련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에녹이 지금 갑자기 65세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다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게 됐을까?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런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직역을 해보면 히브리어 원어를 창 던지는 자입니다. 창 던지는 자. 근데 이 당시에는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 돈이라 그랬어요? 힘이라 그랬어요? 힘이라 그랬죠. 저는 이제 옛날에 태어났으면 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당시에 창 던지는 자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 가족, 우리의 부족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있고, 이 아이가 죽으면, 창 던지는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우리의 가족은 망한다, 심판당한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기를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에녹에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소식을 들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런 바로 무두셀라가 969세가 되어 죽는 그 해가 노아가 600세 되던 그 해입니다.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 꼼꼼하게 계산해 보세요.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때 뭐가 열려요?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오늘 본문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하늘의 창문들이, 그날에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셨던 그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그 날, 그럼 하나님 몇 년 참으신 거예요? 120년을 참으신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에요? 너희의 심판을 가장 오래 참았다라는 거죠. 시간을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까 뭐 969세, 600세 막 이런 얘기했잖아요. 노아 시대 이후로 사람의 수명은 120세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 600살, 900살 어떻게 살 수 있었냐면 하늘에 있던 모든 샘들이라는 것은 지구를 감싸고 있던 성경 표현으로 궁창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그걸 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던 수중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쏟아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받았던 햇빛의 양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햇빛의 양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은 절대 600살을 살 수가 없는 과학적인 체계로 우리 지구가 태양계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심판 때 이것이 쏟아졌다. 그리고 바다가 터졌고 지하수가 터지며 사방 서라운드로 우리의 지구가 물에 잠겼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창조의 역행 또는 창조의 해체라고 부릅니다. 선하고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의 원형을 다시 한번 궁창이 터지며 물에 잠겨버리는, 마치 창조가 역행된 것 같은 심판을 당하게 된 모습을 성경에 그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죄가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흐트러뜨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치 병든 환자를 칼을 잘라내고 메스를 들고 암을 잘라내는 의사처럼 이 선한 세상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죄를 도려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심판을 진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네, 우리가 죄를 얼마나 무서워하지 않는지를 경고하는 말씀이죠. 저는 이 노아의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이 죄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질문을 던져볼게요. 오늘 노아와 그 가족들, 그 동물들은 이 온 우주적 심판 안에서 이것을 면할 수 있었던 유일한 단서, 유일한 조건,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디 있었어요? 방주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난 게 없어요. 뭐 저 잘한 게 없습니다.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뭐 잘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제가 지난주 그렸던 그림인데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탕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그림 위에 제가 구절을 하나 가져왔는데 요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홍수와 같은 심판의 화살과 모든 죄의 문제, 모든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창에 찔림으로, 가시면류관의 찢김으로 무엇이 되셨습니까?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어 우리의 심판을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방주 밖에는 여러분 생명이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여러분이 진정한 소망과 생명이 있음을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여러분의 존귀한 정체성을 바르게 확인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꿈꾸는 미래에 대한 건강한 비전과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방주 밖에서 그것을 설정하잖아요. 심판과 파멸뿐이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밖에 있으면서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여러분은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메시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련회를 가는 친구들이든 수련회를 가지 않은 친구들이든 여러분, 이 쇼폼 시대의 AI 시대 가운데 말씀을 더 집어들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갈 때만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여러분의 삶이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각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